열왕기 상이 22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30회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열왕기 하가 25장인데 또 저와 여러분이 30회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열왕기 상하를 마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기쁨으로는 교회 땅 산 것보다 기쁘고 교회 교육관 지은 것보다 훨씬 기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이루어낸 일, 자기가 성취한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띄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60회 동안의 설교가 잘 녹음되고 촬영되어 있고요. 또 가능하면 장차 CD와 또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궁금해할 때마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을 때마다 참고해보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24장, 25장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나라가 아직 패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7대 왕 여호아하스 시대부터 나라의 주권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고 대신 18대 왕 여호야김을 허수아비로 세워 놓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을 통치하고 죽는데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였으니까 죽을 때의 나이가 36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죽고 이어서 19대 왕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은 포로 생활에 많은 세월을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와 비록 포로이기는 하지만 한나라의 왕이었던 지위를 조금은 회복하고 대접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이 귀환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포로지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20대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7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입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가 유다가 패망할 때의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나라가 패망한 것으로 보아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라가 망한 걸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과연 19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입니다. 바벨론의 간섭을 받았는지 바벨론의 보호를 받았는지 여하튼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립니다. 이 왕이 바벨론에 의하여 왕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친바벨론 정책을 썼을 것이고 바벨론의 지시와 바벨론의 명령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20절 맨 끝을 가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을 것인데 중간에 정세가 조금 바뀌니까 시드기야로서는 새로운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세 분석과 현명한 판단인데 시드기야는 그 틈에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배반은 실패하였고 배반의 결과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배반의 결과가 어떤지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입니다. 9년부터 11년까지니까 시드기야로서는 용케도 3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었는지 3절 이하를 보시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신문하니라입니다. 왕의 꼴이 말이 아니고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제가 1965년 6월 8일생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겪어봐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도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 몇 분들께서는 전쟁을 겪으셨을 건데 그 어르신들은 이런 구절 하나, 이런 표현 하나하나마다 한편으로는 치가 떨리고 한편으로는 읽고 싶지도 않으실 그럴 생각이 들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왕이 도망하다가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어차피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으니까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가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잠시 배반을 했고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나라가 패망한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정령군의 강포한 행위들과 패한 백성들의 험난한 삶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선대왕이 19대 여호야긴이었는데 그 왕도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 시드기야 왕도 눈을 뽑혀진 상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두 왕이 연달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은 약 37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래도 조금은 선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왕을 배반했다가 사로잡혀갔으니 선처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열왕기하에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52장 11절에 가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왕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두 왕이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였고 이스라엘 나라에 왕도 없습니다. 자, 8절을 보실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눈치를 못 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절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입니다. 이 구절이 뭐가 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바로 연도를 표현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모두 유다의 왕의 통치가 기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16대 왕 요시야 때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언제냐?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과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즉 요시야가 통치한 지 몇 년이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이 된 시드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2절을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있을 때는 그 나라 왕의 통치 연도를 사건을 표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유다의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고 유다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의 기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기준이 이제부터는 모두 바벨론 왕의 통치 연도가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7월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패턴이 27절을 가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라고 나오는 겁니다. 종종 성경을 읽으실 때 성도님들이 유다가 도대체 몇 년에 망했냐?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 유다의 주권을 이양했다. 유다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 망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혼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름의 표현 방식이 있는 겁니다. 유다 왕의 통치 연도가 사라져버리고 이방 왕의 통치 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유다는 망했고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됐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놓지도 않았고 역사의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있고 성경만이 다루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하튼 시드기야 11년째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배반하여 공격을 받아서 망한 결과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본인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왕만 그러느냐? 많은 백성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입니다. 점령군으로서는 다양한 조치입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유다의 상징적인 건물을 파괴하고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입니다. 왕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왕을 시작으로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머물며 사는 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는데 한 번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 한 번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의하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최소한 3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가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성경 한구탱이에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장을 펴놓으시면, 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가 24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거기에는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요 사건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그래서 24장 2절 옆에 1차 포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요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라고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오고,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고, 그때를 굳이 역사적 시기로 따져보면 주전 605년경이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24장 8절 이하입니다. 24장 8절에 왕이 되고요. 10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잡으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잡아서 데려가는 거. 그래서 24장 10절 이하를 2차 포로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많이 잡혀갑니다. 10절에 그렇게 되고요. 1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쌀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입니다. 그래서 24장 10절 이하가 2차 포로, 그리고 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함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라고, 여호야긴 왕 5년째라고 소개해서 바로요 2차 포로 이기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굳이 또 연도를 말하자면 2차 포로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가 오늘 본문 25장이고, 그것을 연도로 따지면 주전 58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반대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흔히 말하는 포로 귀환도 몇 번을 하느냐?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자, 1차
돌아오는 게 참조로만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1차 돌아오는 게 수르바벨의 인도로 주전 538년에 돌아오고 2차 포로 귀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그 에스라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게 주전 458년이고 3차 포로 귀환이 여러분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주동이 되어서 주전 432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혀가는 거는 605년에 잡혀가고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는 주전 432년에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냐 그러면 70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70년이. 그런데 문제는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는 것도 3번이고 돌아오는 것도 3번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이 70년이 맞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놓고 하면 70년에 맞춰놓고 70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2가지가 잡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차 포로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1차 포로가 몇 년에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5년에 갑니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오는 게 언제냐?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는 약간의 유동적이다라고 하면 608년에 잡혀갔다가 538년에 돌아오니까 그 사이가 한 70년. 아하,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가 돌아오는 그걸 따지면 70년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기준으로 70년을 따지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는데 언제 파괴되느냐?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대로 3차 포로 때, 즉 586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언제 세워지느냐? 516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586년에 무너진 성전이 516년에 세워져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맞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것보다는 그 2가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70년을 포로 생활했구나라고 말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 2 나라가 다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에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열왕기하 25장에서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는데 그 2 나라의 패망을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 배반이라는 표현입니다. 배반. 열왕기하 17장 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그 배반의 결과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한 적이 있는데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아주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와 화친을 하기 위해 여호와 성전의 은과 금을 다 긁어다 바쳐야 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 배반으로 유다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20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입니다. 이 배반으로 유다가 패망하고 3차 포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배반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배반한 결과가 참으로 혹독하고 참담했습니다. 배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이 성경의 표현과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팩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북왕국이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멸망시켰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수르처럼 행동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처럼 반응했다면, 즉 자기들을 배반하는 자를 진멸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셨다면 이스라엘은 진즉에 망했어야 합니다. 아수르를 배반하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그런다면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는 고사하고 사사시대도 고사하고 아예 광야에서 다 멸절되어 버렸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하나님이나 아수르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나 바벨론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수르도 배반자 죽음이고 바벨론도 배반자 죽음이고 하나님도 배반자는 죽음이다. 그러면 니나나나 다 똑같아 버리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습니다. 툭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얼핏하면 여호와를 떠나고 약간의 틈만 보이면 우상을 섬기고 수입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반자 다루듯이 전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보호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선택하고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여 세운 왕정 정치제도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후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누가 왕인지 분별하라, 과연 왕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것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성경의 앞과 뒤를 아주 재밌게 제가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성경이 패러디를 한다. 성경이 성경을 패러디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 두 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을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화근이 될 거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땅은 차지했는데 뭐 다 죽여야 될 이유 있나? 그들을 좀 살려놔서 혹자들은 장작 패는 자로 쓰고 혹자들은 물 깃는 자로 쓰고 혹자들은 노동자로 쓰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아. 이미 땅은 차지했겠다. 그러니까 다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안 죽이고 살려두었고 실제로 노동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30절 끝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끝에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중간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생각이 옳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겨두어서 이런저런 노역을 시켰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참 잘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옳았어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5장 12절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바벨론 잡혀가고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그랬더니 12절. 시위대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그 땅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고위 관료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경작하며 관리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시켰다? 포도원 노역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해라.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에 아니요, 다 죽일 일이 뭐 있나요? 노동자로 쓰면 좋잖아요 라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거기서 노동을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니들이 지혜롭다고, 내 말 안 듣고 니들이 현명하다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니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그 결과가 이거야. 그 꼴이 이거야. 니들이 하고자 했던 대로 니들이 당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보시면 성경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대놓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이런 것들을 우아하게 돌려서 뒤통수를 탁 치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2절을 딱 읽으시다가 속으로 키득키득 웃으시고 한편으로는 성경이 너무 정교해서 참 절묘하다 박수를 치시고 속으로 그러고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패망하는데 유다의 패망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이고 13절로 넘어가시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에서 유다라는 나라가 패망을 했는데 그 패망한 것을 설명할 때 유다가 독립을 잃었다라고 슬퍼하거나 유다가 주권을 상실했다라고 애통해하거나 유다가 영토를 빼앗겼다라고 탄식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다가 망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망한 모양을 전혀 다른 식으로 강조를 해요.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왕.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지켜주기를 위해서 세웠던 왕. 그 왕이 나라를 지켜주기는커녕 자기 몸도 하나 못 지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익하냐 이걸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지들이 애굽으로 제 스스로 도망간 애굽을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놨더니 지들이 이 애굽을 해.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집어냈어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서 꺼내왔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결국은 자기들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를 잡혀간다. 하나님이 해준 거를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상실하였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가. 성경은 지금 나라가 망했다, 주권을 상실했다, 영토를 빼앗겼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냐고. 너희들의 왕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얼마나 어이없게 지금 결과를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나라가 망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또 하나의 성경의 표현이 성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집이니까 성전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 양식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역사를 정리해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리는 계시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다양하고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토라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호수아 24장까지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내용,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정석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3장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가르쳐준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결핍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시대가 바뀐다고 수정해야 되거나 상황이 바뀐다고 변개해야 되거나 인물이 바뀐다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시키거나 저런 일을 행하라라고 지시하거나 과업을 맡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호와 신앙의 진수, 여호와 신앙의 내용,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들어가 보면 저 여러분이 이미 살펴봤듯이 새로운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과 함께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신앙을 말하거나 새로운 종교 양식을 절차를 세우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방 백성들에게 압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출해 줬다. 그거 하나예요. 이방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는 거, 출애굽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왕정시대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을 변개하거나 고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서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성경에 토라에 나오는 내용을 수정하는 거, 예절 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하거나 바꿔야 될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열왕기하 25장에서 여호와 성전의 파괴를 왜 등장시키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정석, 여호와 신앙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진수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호와 신앙을 수정하거나 여호와 신앙을 추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서 뭔가 하기에 많이 불편하다.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여호와도 계실 데가 없었고, 성전이 없어서 사무엘도 여호와 만날 곳이 없었고,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힘든 것도 없었고, 성전이 없어서 여호와를 따르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곤경을 겪은 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떤 장소 미스바에 가서 백성을 모읍니다. 우리가 이 장소로 모이자.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없는 그냥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구하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성전 없어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고 성전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종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정하거나 하나님이 보완하거나 하나님이 첨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화시킵니다. 언제? 왕정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정시대 자체를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정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통치자로 세운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왕정제도를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의 왕 되심 거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부, 우리로서는 우리 왕을 세우고 우리의 제도를 행하리라.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절교, 하나님과 부인, 하나님을 끊는 것, 그 상징이 뭐냐? 바로 왕정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왕정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것, 왕정 하나님과 절교한 것, 왕정 하나님과 딴살림 차린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따르고 여호와의 종교를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른 모습, 옳은 모습, 참된 모습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모습, 여호와 신앙에서 변질된 모습, 여호와 신앙에서 왜곡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가르쳐준 여호와 신앙의 정석을 떠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여호와 신앙 대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아 보이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종교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뭐다?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필요했으면 진작에 토라에 말씀하셨을 텐데 전혀 여호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에 의하여 여호와 대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낸 그 대표적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 성전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은
그 신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궁 옆에 신전이 딱 있어서 이 신이 나를 아들 삼았다, 이 신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나라답지도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왕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울과 다윗 시대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영토도 차지하고 나름대로 행정체계도 갖추어지고 나름대로 왕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옆 나라 보니까 왕궁 옆에 신전이 있어서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신의 가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외교관이 가면 당연히 그 신전에 가서 예를 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오니까 나도 왕인데, 나도 통치자인데, 나도 영토가 있는데, 그런데 나를 보태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세우는 게 뭐다? 신전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작에 세웠을 건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자구 왕정시대의 왕이 하나님 신앙과 여호와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질시켜 놓은 왜곡된 종교, 왜곡된 신앙의 상징, 그게 바로 왕궁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두 가지,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 상징이 왕정제도고, 그 왕정제도의 대표적 상징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렸다는 상징이 왕정제도이고, 그 왕정제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종교를 왜곡한 상징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의도한, 자기들이 계획한, 자기들이 말한 성전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서 핵심이 되는 게 8번에 걸쳐서 우리가 만약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자그마치 8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이렇게 읽어보면 왕정시대 약 300~4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효용, 그 성전의 가치, 그 성전의 권세를 자기들이 그렇게 매겼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 병이 걸리거나 기근이 오거나 적군의 위협을 받거나 그럴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성전을 지은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병이 들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라가 아니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고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갔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자기를 나라를 몇 년씩 포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들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배반을 때려서 아수르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순 그짓거리만 하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안 합니다. 왕정시대에 성전이 쓰임받았던 사건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도 성전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게 2번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이방에 쳐들어와서 감당이 안 돼.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금과 은이 모자라. 그랬더니 어디 가서 긁어오더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가서 금과 은을 긁어오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 금과 은 긁으러 갈 새에 차라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겠네. 그 성전까지 뛰어가느니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성전에 금은을 뜯어다 바쳤더라 라는 얘기 나와요. 성전의 효용 가치가 그것뿐이었어요.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이방에서 신들을 새로 수입해 옵니다. 그러는데 그 신들을 새로 수입했는데 모시려고 하는데 모실 곳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놓는다? 여호와의 성전에 다 갖다 둡니다. 새로운 신을 갖고 왔는데 다른 신전에 가보니까 신상이 다 있어. 몰렉 신전에 몰렉 있고 다간 신전에 다간 있고 금오스 신전에 금오스 있고 다 있어. 근데 여호와 성전 가니까 텅 비었어. 그래갖고 새로운 이방신 갖고 왔다 그러면 전부 다 어디다 모시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보면 신전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도했는지 이스라엘이 의도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만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대. 그러더니 그따위입니다. 지금 왕정사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비록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래도 예쁘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구나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의 결정적 원인이 그 성전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지금 왕정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왕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종교 방식으로 자기들의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을 변질시킨 그 상징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정작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도 여호와를 향한 제사도 여호와를 향한 찬양도 여호와를 향한 기도도 없고 유월절 형사가 몇백 년 동안이라도 진행되지도 않고 그러고 있고 기껏해야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은을 뜯어가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모시는 장소로 쓰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태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대하는 실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의 끝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이 다 놋그릇들은 거는 녹여져서 없어져 버리고 여러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설명하는 게 나라를 잃었다, 주권을 잃었다, 영토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세 가지. 왕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하나님이 건져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추방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 세운 종교의 실상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까발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여호와의 신앙의 원리, 토라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를 모두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선택한 종교의 상징이 성전이었는데 열왕기에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기력한 것을 통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했었느냐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물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을까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 여호와 종교의 중추인 성전이 무너졌다고 애통해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것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전이 무너질 거다. 대신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될 거다. 그것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민망해하고 슬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하는구나, 성전을 재건시킨다고 하는구나, 그 예언을 듣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했을까요? 예,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패망하여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일부는 제발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노동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대망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가 와야 된다, 그렇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와서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해주기를, 무엇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을까요?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와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피난자 생활, 한편으로는 가나안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하여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던 게 뭐였느냐?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회복,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회복? 아니요. 성전의 재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 다리미가 아니고 다리오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을 물리친 나라가 바사고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 중에 고국으로 귀환하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가서 성전 재건하고 싶은 사람 너희들 종교시설 다 재건하라. 라고 고레스 시대에 이미 발표를 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돼,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해야 돼, 그랬다면 고레스의 그 통치령을 듣고 전부 다 귀환을 해서 빨리 세웠어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한다? 고레스 시대에 그 영을 내렸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이어서 누가 왔냐? 다리오 왕,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 다리오 왕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 성전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아직 여호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그거 쳐서 뭐해? 야,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있을 때도 나라가 망했어. 야, 그 성전 있을 때도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그 성전 갖고도 쫄딱 망했는데 이제 뭐? 요만한 거 하나 새로 짓자고? 그거 져놓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거 있다고 뭐가 나아지겠냐? 더 큰 것도 안 됐는데 이 짠 거 갖고 뭐해? 질 마음이 없습니다. 질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시대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25장에서 그들의 왜곡된 종교, 그들의 변질된 신앙의 상징인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해버리는 거예요. 니들 거 다 소용없잖아 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자, 제가 아까
성경의 앞과 뒤에서 패러디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러디 하나 설명해 드렸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아주 절묘하게 패러디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체, 이스라엘의 속내를 까발려 주는 게 25장 22절입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집중하시고. 자, 일단 22절 보시면, 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달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23절에 길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24절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동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지. 뭐였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율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뜻을 따르라.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번성하리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리라. 그리하면 창대하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하리라. 계속 그것을 가르치며 배우며 매절 1년에 3번씩 절기 때 나와서 선포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없습니다. 바사 왕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없습니다. 아달랴가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없습니다. 므낫세가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없습니다. 요담이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없습니다. 성전 지어놓고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그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하면 평안하리라는 말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직 덜 망했냐? 열왕기하 25장에서 왕정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 그 중간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복음서가 나옵니다. 우리 책의 순서대로는 열왕기하에 역대상하가 나오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를 시대 순으로 배열해 보면 이제 열왕기하에서 역사가 끝나가고 마지막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요것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역사적으로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아, 내가 와서 왕국을 회복하리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내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수룹바벨의 성전 말고 헤롯 왕이 자그마치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놓은 든든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성전을 헐라였어요. 성전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간고히 하자가 아니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당시에 이미 유대 종교가 여러 종교법과 절차법, 장로들의 전통까지 철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율법을 잘 따르고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회파하시고 오직 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교 변질과 종교 왜곡의 실체가 어떻게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았으니 그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